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오니 임하셔서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즐겁게 찬양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한 주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입술과 행동은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였으며 교만과 분냄과 욕심으로 내 것을 위해 노력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 근심 걱정과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입술의 경건이 아니라 행함의 경건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의 공포가 온 땅을 뒤덮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이제 전쟁의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어닥친 어려움 때문에 죄와 불의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며 떨쳐 일어나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북녘 땅을 위한 열방의 기도와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어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며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앉아 눈으로 인사하고 방송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과 간구를 아시오니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큰 은혜의 물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생활 속에서 찾아온 무더위와 장마로 주의 자녀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간구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는 간절함으로 벽돌을 들었듯 우리들도 말씀을 읽고 세상의 유혹과 맞서며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보관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교회학교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 시기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시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함께 모여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2,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가정 예배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후 베델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알림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한 주보는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16구역 서창원 안수집사님, 이희영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셨습니다. 28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사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과 예배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 주옵소서. 또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가정 위에 하나님 복을 주사 어려운 때지만 평안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도시개척교회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보탬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물질 되도록 써 주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한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원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더욱 크신 은혜 베풀어 주사 전쟁이 이 땅에는 다시는 없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속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어려운 중에 요양원에 있고 또 병원에 있고 지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안수하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온 성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 방패되어 주시고 일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럴 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임대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용찬 안수 집사님의 주의 은혜라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도 시작이 될 텐데요. 날은 덥고 마스크는 써야 하고 아마도 올여름 힘든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올여름 코로나19도 더위도 잘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모두 어려운 때지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려운 것은요,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춥고도 없고 삭막하고 그 환경은 열악하고 척박합니다. 누구라도 그 광야에서 사는 건 다 힘듭니다. 게다가 이것과 더불어 더 힘들게 하는 한 가지는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목적지에 갈 수 있을런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런지, 언제까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 있을 수 있을런지, 언제 출발할지, 어디서 다시 멈출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보기에도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은 불확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일은 어떻게 될런지,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런지, 내가 언제까지나 건강할 수 있을런지, 내 자녀는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은 나를 언제 부르실런지, 너무나도 모르는 게 많고 불확실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순례의 길이 불확실하고 어려움 있고 고난 있는 길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만 합니다. 아니,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을 승리하며 행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길로 다시 한번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아론의 아들들에 관하여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아론의 아들들까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위임받아서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중에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인구조사 때 20살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사람을 계수할 때에도 레위지파는 예외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3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러니까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인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으로 헌신을 했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 그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관유를 발라라,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거룩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막의 기구들만 그럴 게 아니라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거룩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성막의 그 기구들은 대개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혹은 감람나무처럼 귀하고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조각목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게 광야의 흔한 씨띠나무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나무밖에 없었어요. 이건 귀한 나무도 아니고 좋은 나무도 아닙니다. 평범한 나무입니다. 이 씨띠나무로 언약궤라든지 또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물론 금으로 쌌습니다. 어떤 때는 금태를 두릅니다. 하지만 금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재료들은 어쩌면 평범한 겁니다. 물론 좋은 걸 썼지만 꼭 성막에서만 쓰여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도 있는 거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 때는 이 사람이 만들고 저 사람이 만지고 그렇게 막 다루었을 겁니다. 만들 때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나무였고 내 금이었지만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쓰여질 기구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이게 다른 나무와 다른 게 되는 겁니다. 다른 금과 다른 게 됩니다. 용도가 달라지고 가치가 다르고 아무데나 못 놓고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과정을 거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의미상 거룩하게 합니다. 무언가가 거룩하게 되려면 구별돼야 됩니다. 똑같은 상이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설병을 올려놓기만을 위한 상입니다. 같은 괴지만 이건 십계명의 돌판만을 넣어놓는 괴입니다 라고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합니다. 그때부터 이거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별한 것들을 그냥 막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걸 깨끗하게 합니다.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거가 되고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것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는 올리브와 향유를 섞여 만든 특별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부음으로 이게 하나님 거가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 합하여 이게 거룩하게 된 거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성막 안에 기구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그들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고 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다. 근데 이게요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그의 아들들 제사장의 역할을 하죠. 이들을 기름 부어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만드는 이 예식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방법은 기름만 붓는 게 아니라 그들을 물로 깨끗이 씻고요, 제사장 옷을 입힙니다. 우리 그전에 생각했죠. 옷을 입고 거기에 에봇을 두르고 흉패를 붙이고,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거기다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걸 다 차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관유를 부으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숫송과 순양 2마리를 잡아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물로 씻고 기름 바르고 입히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게 일주일이나 걸렸어요. 형식적으로 적당히 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든 기구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렇게 구별했고 깨끗하게 했고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9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집례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3장 4절에 보면 참 섬뜩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큰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 그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 둘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어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대로라면 장남 나답이 대제사장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엘르아살이 아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엘르아살 다음에는 엘르아살의 장남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불, 직역을 하면 허락받지 않은 불, 금지된 불, 불법의 불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해석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막 안에 분향하는 불은 하나님의 지시가 뭐냐면 반드시 성막 마당에 있는 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으로 가져서 향에 불을 붙여 향연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거기서 가져오지 않고 다른 불로 그 일을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때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성막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친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근거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 사건 뒤에 레위기에 보면 10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올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볼 때 그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는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 인도하러 올 때는 절대로 독주를 마시고 오지 않습니다. 아베르바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아론의 아들들이 아직도 이방 종교적이고 배교적인 어떤 절차를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쳤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방 종교의 관습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다가 죽음을 당했을 걸로 보통의 신학자들은 봅니다. 결국 합치고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위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안 했어요.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의 왕에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한 왕입니다. 나라를 부강시켰어요. 근데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는 향은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다가 이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리는데, 그 행위와 나답과 아비후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스나이드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건방진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해서 그랬든 아니면 이방신의 습관을 따랐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아, 너희들 주일날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생각이 잘못됐고요, 태도가 바르지 않았고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태도냐, 이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애기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본인은 오고 싶지만 하는 일과 직장 때문에 제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예배를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경건하게 잘 드리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교회 오려면 일찍 서두르고 뭐 닦고 빨고 뭐 그리고 이러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요, 대충 뭐 누워 있다가 예배 시간 됐네? 그래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뭐 이렇게 산발하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시간 됐으니까 드리죠. 드리다 보니까 찝찝해요. 양치를 안 했네. 그리고 장로님 기도할 때 살짝 아무도 안 보니까 양치하고 왔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럴 경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만 여기 와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냐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방법과 생각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느냐,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 나름대로의 방법은, 혹은 위배된 방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였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게는 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을 봅시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처음 태어난 건 다 내 거다. 장자는 다 내 거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려서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그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내가 살렸다.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사람도 짐승도 죽어야 될 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백성은 내가 살렸다. 내가 살렸으니까 내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 거라는 의미가 그냥 내 거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살렸으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에 와서 그 일생을 나한테 바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장자들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옛날 신앙생활하던 시골의 어른들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 거고 장자는 하나님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아들이 여럿 있을 때 장자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도 하고 부모가 그렇게 하기도 한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도 그렇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장자들이 모두가 성막이나 성전에 와서 헌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들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내 거가 되어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내 거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내 거라는 뜻은 모든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애굽에서 살 때 장자들 죽일 때 내가 장자들 살렸으니까 장자 내 거다.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은 내 거다. 레위인에 대한 애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애정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레위 지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누구를 대신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뭐들? 막내딸들? 장자들. 장자들입니다. 그러면 장자라는 게 뭡니까? 그 가족의 대표고 아들들의 대표고 자식의 대표고 그 가문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의 대표가 장자입니다. 이 장자를 대신하는 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건 레위인이 대신해 준 장자들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장자들이 하나님 거라는 건 장자가 대표하고 있는 그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한 거다. 레위인이 장자를 대신했다는 건 이스라엘의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는 거다. 그러니 레위인이 내 거라는 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내 거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레위인이 그렇게 함으로써 장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다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이런 대표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 맞지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오늘 레위인들처럼 성막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 정신과 그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렸습니다. 죽을 나를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나 살려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거룩, 그 깨끗해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는 하나님 거가 아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5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민수기 5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 5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먼저 얘기는 이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도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여 미워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고 사람 앞에 잘못한 겁니다.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훔쳤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고 사람 앞에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어떤 죄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상징으로 그 당시로는 8절에 보면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속건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를 포함한 제사는 번제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속죄제도 그런 의미가 있고 속건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속건죄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도 사용하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지은 죄를 회개할 때, 보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6장 1절에 보면 속이고 뺏고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씻음을 받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입니다. 회개하고 속건죄를 드려라, 제물로 수양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속건죄를 드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내가 사람의 것을 훔치고 사람의 것을 빼앗고 사람에게 잘못하고 나한테만 회개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다. 그에게 갚아줘라, 그에게 용서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온전히 갚되, 제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철저하게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갚아주려고 찾았더니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됐네요. 없으니까 못 갚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척에게라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고요, 그 사람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 가족에게 갚아야죠.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삼촌, 그 사람의 형제, 그 사람의 삼촌, 그 사람의 사촌, 그 다음에 친척 순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광야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정착에서도 그런데 이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그러면 하나님 이거 못 갚았는데요?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은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반드시 갚아라. 5분의 1 더해서. 갚을 사람 없으면 자꾸 찾아봐라. 정말 받을 사람이 없다면 제사장에게 줘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건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못한 죄를 가서 5분의 1을 더해서 온전하게 그에게 보상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뭐 주홍 같을지라도 진흥 같을지라도 뭐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게 해준다. 그럼 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뭐, 용서받지 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진지함이 없고 그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입으로만 나타나는 입에 발린 회개는 진심으로 용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얼렁뚱땅 대충 회개하면요, 그 죄가 자꾸 반복적으로 지어져요. 근데 회개를 진심으로 하면 반복적인 죄를 다시 회개할 때 그 부담감과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못하고 보상해봐요. 그 사람 없어갖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찾아가면서 친척까지 찾아가고 보상했다고 그럽시다. 아이고 못할 짓이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확장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친척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주로 다른 곳에서는 친족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룻기에 가서 나중에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잖아요.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의 시어머니의 가정, 시아버지의 가정의 친족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친척,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이 친족, 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알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가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속량하다입니다. 속량하다, 갚아주다입니다. 갚아주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친척이 갚음을 받는 입장입니다. 어떤 놈이 잘못했는데 이 사람 줄래도 없고 이 사람 줄래도 없으니까 친족에게 갚아줘라, 이런 경우에 쓰여진 고엘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성경에 별로 안 나오고요, 반대의 경우 이 고엘이 친족이 갚아주는 경우입니다.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집고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들을 보살펴주고 이들을 책임져줄 친족을 찾아가다가 보아스의 차례가 오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그 룻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족은 구약에 있어서 자기 친족의 빚을 갚아줘야 되고요,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형제의 아내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막중한 무게감을 갖는 사람이 친족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은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원이 속량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줘라, 형제에게 갚아라, 사촌에게 갚아라. 갚을 사람 없으면 가다 친족들이 없으면 하나님에게 갚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친족은, 하나님은 나를 속량하셨어요. 내 죄를 갚아주셨어요.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나를 사셨어요. 나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혼자로서는 갚을 수 없는 이 죄,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들도 갚아줄 수 없는 내 죄의 빚,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고해를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게 친족이 가지고 있는 고엘입니다. 속량하다. 주님이 나를 속량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속량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진짜로 친족은 속량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이 죄값을 치르는 문제는, 이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문제는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셨고 속죄의 보혈을 주님으로 하여금 흘리게 하신 겁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죽을 너를 내가 살렸지 않냐.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건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그럼 나는 너를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다. 나 따라와라. 내 순종해라. 거기까지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번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내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인 내가 하나님의 것답지 못하게 되었을 때, 더럽혀졌을 때, 거룩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되고, 그게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까지 해서라도 나는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 것 따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구별해야 되려고 기름 부어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답게 나 따라오면서 살아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흠이 생기고 때가 묻고 더럽혀지거들랑 나한테 회개하고 씻고 고치고 그리고 다시 따라와라. 이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하사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답지 못할 때가 많았었는지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것 삼으사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답지 못할 때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고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은 이 기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자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답게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